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비얼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영혼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하는 신앙생활을 잘 가져야 됩니다. 이 결산을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항상 주 앞에 흔들리고 영혼을 구령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서 결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결산이라는 말은 제가 왜 결산이라고 썼냐면 우리 이게 달리고 보면 12월 달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이라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곡식을 걷어서 정리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도 왕됨을 원치 않았던 자들이 있던 것처럼 왕을 얻으러 갈 때 10문화를 나누셨단 말이죠. 10명에게 한 문화씩 한 문화씩. 그리고 그들에게 장사하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주인이 왔을 때 결산을 봤을 때 그 결산을 잘한 자는 고를 그만큼 다스렸다는 거죠. 여기 성경이 없지만 9문화 하는 사람은 9고를, 7문화 하는 사람은 7고를. 이렇게 해서 2고를 남기면 하나를 남기면 한 고를 다스렸겠죠. 근데 여기서는 세 가지로 나왔죠. 10문화 남긴 자는 10고를, 5문화 남긴 자는 5고를, 또 한 고을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는 자. 이걸 우리의 신앙에 비유하자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그런 거예요. 교리적 신앙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교리적인 거라면 예수 믿고 죽으면 구원이라 이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죽으면 천국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갔다 오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모르니까 천국이라고 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유가 뭔지, 만물이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저 같은 목사들도 성경에 당연히 만물이 있고 만유가 있건만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구분을.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다 하면 뭐 달라고 주님께서 고달프게 십자가 죽어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것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제가 영암에 있을 때, 영암이라고 하면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에 말하는 거예요. 거기 있을 때 거기 우리 큰 고모가 계셨어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분이 영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장로라는 분이 방언하는 사람을 갖다가 악귀라고 하는데, 악귀 들렸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좀 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죽으면 좀 갈 수 있냐고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을 모르는데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계획했지만 아들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었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말하게 하시면서 말하는 방언을 보고 악귀라 물러가라는 장로가 과연 천국 갈 수 있냐 이 말이죠. 저는 이거 실제로 눈으로 봤어요. 제가 기도하면 우리 고모가 기도하면 가서 때린단 말이에요. 방언할 때 악귀가 물러가라고. 근데 뭐 막대기 때리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보면 이렇게 생긴 가지고 고무 둥그란 것이 있어요. 고무 이렇게 해가지고 둥그란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등을 때렸어요. 세게 아니고 탈탈. 악귀가 물러가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장로님을 잡고 기도했을 때 본인 입에서 방언이 나오니까 자기에게 악귀가 임했다는데 이 사람이 과연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낙원을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결산할 때 우리는 두 번의 결산을 해요. 언제? 육체가 있을 때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결산할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육체를 결산해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 예수 믿는 순간 육체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게 무슨 소리냐? 육체가 결산이 되려면 정과 욕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야 돼요. 이것이 살아나서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딱 믿으면 이것이 정리가 돼야 돼요. 알겠어요? 이것이 정리 안 된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방언 말해도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첫 번째 뭐가 방해하냐? 이것이 살아있으면 영혼을 뭘로 봐요? 육체로 봐요. 그러니까 항상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죠. 판단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뭐가 되냐? 아직도 자기는 남을 판단했지만 자기는 율법에 정죄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낙원 못 가요. 그게 죽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죽게 하는 사람. 이것을 정리 못한 사람은 예수 믿어도 성령 받았어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지 영혼을
육체를 보니까 당연히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내가 모세의 율법으로 당연하게 정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보는 게 자꾸 이걸로 사람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얘기했죠. 요거 이제 살아있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를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주일학교, 지금은 교사인데 그때는 반사였어요. 1960년도에는 반사였다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면 내가 61년생이니까 몇 년인지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면 안 된대.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그런데 나는 제사를 지냈다 이 말이에요. 문중장소인이니까. 그럼 왜 그러냐? 이 제사는 우상이기 때문에. 이랬을 때 제 생각에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제사를 엄청 지냈어. 그러니까 벗길 수가 없어.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는 그것을 제사 지낸 것을 수종 들었어. 수종 들었어. 그러니까 이 두 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내 생각에.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아야겠다. 나만. 그래서 제기를 갖다가 불 속에 넣고 이걸 많이 했습니다. 이게 신념적 신앙이에요. 나만 아는 신념적 신앙이에요. 신념적 신앙이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아니라 내 신념적. 그런데 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 부모가 불쌍히 여기더라 이 말이에요. 불쌍히. 이게 뭐냐 하면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히 여기더라 이 말이에요. 보이더라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앞전에는 나만 천국 가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내 부모에게 뭐가 있으면 살아? 저렇게 제사를 지냈어도 누구만? 예수만 있으면 살아. 회개하고. 이게 느껴지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육신에 있을 때 영혼을 결산을 위해서 준비했냐 이 말이죠. 이 준비를 못했다고 하면 당신은 육신을 죽을 때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나는 낙원을 못 들어가는구나. 다른 사람은 천국 간다는 생각 왜 낙원이라고 할까요?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자, 낙원을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도 거기서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 오실 때 부활할 수 있도록 낙원에 들어간다는 거죠. 낙원이라는 말은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누가복음 23장하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와요. 그런데 성경의 구구절절에 보면 낙원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즉 바울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벌새 관자와 같이 부음이 받을 때가 좋다. 그러나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합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실 때 준비하여 내게 주시리라. 천국에 갔으면 거기 가서 받으면 되는데 왜 오신다고 했어요? 낙원에 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나팔소리가 부를 때 호련히 빌어대요. 그를 영접할 때 그 멸류관이 내게 온다는 거죠. 의의 멸류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든 평생에 하나님 의를 나타내든
그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냐니까요.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준비돼야 되는데, 이렇게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살다가 이런 것이 걸림돌에 대해서 못 준비했다. 그러면 당신들은 주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을 어겼어. 죽으라 이 말이요. 양이 이리한테 간다. 이리가 양을 보고 가만 놔두겠어요? 아니, 그냥 양 하나 오는데 이리가 보고 아이고 양님 오셨어요 그러겠어요? 순간에 먹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속에서는 사망이 역사하고 너희 속에서는 생명이 역사한다고. 그런다고 해서 바울이 그 사망 때문에 죽었냐 이거죠. 육신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당하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과 욕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못 이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이 계세요. 잘 들으세요. 성경을 많이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자기 자아가 살아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라는 말을 성경에 수없이 합니다. 또 화목의 직책을 말씀을 가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답게 살아야죠. 마태복음 5장에 구구절절이 나옵니다. 화평케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그 뒤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살아라는 건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있고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려고 하지 않죠. 그 일을. 그러면 우리는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주님이 오셔서 데리고 와야 들어갑니다. 제발 여러분이 그냥 허황된 데서 살지 마세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죽으면 천국이 아니라 낙원에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 결산할 때 그 결산에서 내가 육체의 결산에 딱 도달해서 확실하게 결산한 사람은 낙원이라는 곳이 예비되어 있어요. 낙원. 이 낙원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 낙원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룬 자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자, 이루는 자가 들어간 자란 말이에요. 이루는 자가. 그런데 이곳에 들어갔어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냐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보냐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이면 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도 같이 볼까요?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리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그 손에 그 뼈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도 왕노릇하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서도록까지 살지 못하리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죽은 자들,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사람 무슨 소리야? 심판의 부활로 간다는 거죠. 심판의 부활. 그러면 심판의 부활로 갔을 때 과연 저기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봐요. 유대인들이 수없이 그 안에 들어갈 건데 그들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을 거니까. 그 심판에는 나다니엘도 있을 것이고, 그 심판에는 다니엘도 있을 것이고, 그 심판대에는 그들이 계시 있을 거니까. 그들은 예수가 와서 완성할 때 그 길을 갈 거니까.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다니엘 얘기했잖아요. 그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했냐고요. 그러니까 거의 저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희박하다고 봐야죠. 그럼 뭐가 기다려요? 유황 불못이 기다리죠. 유황 불못이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뭔 그런 소리냐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말씀을 한번 풀어주세요.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시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풀어줘봐. 아니 천국에 갔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이 시원 안 해주고 계셔? 천국에 들어갔는데 저 사람들은 순교한 사람들이요. 근데 아까 제가 요한복음 20장 1절 첫째 부활에 들어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권세를 가진 자들이요. 권세 가진 자들이 지금 주님께 하소연한단 말이죠. 언제까지 심판하지 않고 있겠냐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 안에 천국이 아니라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를 믿고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요런 신앙 정과 육이 죽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했다. 이 사람은 결산할 것이 없어요. 그냥 지옥 가라는 게 배나요. 그러나 영혼을 사랑한 이분들은 목숨 내놓고 순종한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을 들어가죠. 낙원을 들어가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또 낙원이란 말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하니까 저거 하나님의 낙원은 천국이지 않냐.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면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나 할까요? 그러면 자,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 위에 우주가 있어요. 그죠? 우주가 있어요. 이걸 피조계라고 그래요. 피조물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만물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여기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요것은 만유라고 그래요. 요것은
영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라고 하고 신들의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밖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인데 이게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만유가 있고 만유 안에 우주가 있고 우주 안에 지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역대하나 열왕기 하를 두고 얘기하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고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거든. 그게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은 전에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려고 하는 곳이라 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요. 분양할 뿐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저걸 모르고 있으니까 어문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결산할 때 어디에 가야 돼?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곳이 이곳인데 이곳은 누구도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간다. 첫째 부활에 있는 자를. 자, 내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간다는 말이 요한복음 14장에 있어요. 14장에. 자,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여러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거기 남나.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었다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들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들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죽으면 천국 간다네. 주님이 데리고는 안 가시면 저 만유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그렇게 열심히 수양생활하는 사람이 어디를 가냐 이 말이지. 그냥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첫 번째는 죽였어요. 그리고 정거 죽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 성공해 죽었어요. 그가 천국인은 쳤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낙원에 가서 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음부에 있죠. 음부에. 그 음부가 뭐 하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을 이승, 육신을 벗는 것을 저승. 이 차이가 드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한다 하면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어느 곳인가 하나님이 낙원을 예배해 뒀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낙원을 어떻게 갔냐?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16장에 보면 누가복음 오늘 19장이죠. 16장에 보면 그건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장에 보면 거지가 나와요. 16장 19절부터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더니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거지가 헌데를 앓더라. 그 부자의 대문에서 누워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러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랬어요. 근데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우주에서는 만유를 볼 수 없어요. 벽이 있어서, 물벽이 있어서.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으면서 봤다는 거잖아요. 눈을 열어 봤다 이거요. 그냥 누가 밭으로 올라가요? 천사가 밭으로 올라가더라. 그러면 이 증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구약에 있는데 전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할 때 잘 해야 한다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설명할 때 시편 잠언 전도서죠. 3장 16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짐승하고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다. 짐승하고 사람하고 비교를 한다는 말이에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해 아래에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를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니라.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려고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이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이에 죽음같이 저희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라.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간 줄 누가 아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는 그 본복이라.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데리고 올라갈 자가 누구랴. 올라갈 자가 있어야 돼. 알겠어요? 여기 마지막 절에 올라갈 자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영적인 일을 했어야 나를 도우러 온 천사가 나를 모시고 낙원으로 들어갈 건데 내가 한 적이 없어. 미혹의 영만 가지고 있어서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요. 영적인 일 한 적 없어. 그러면 그 원수 그놈은 나를 어디로 끌고 가? 그냥 음부에 놔둬. 왜? 당신은 저 낙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지. 성령을 받았지만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러면 거기서 아이고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첫 번째 결단을 잘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두 번째 육신을 내려놓을 때도 내 영혼이 갈 바를 없더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단을 잘하는 성도가 돼야 돼. 결산을 가지고 매년 우리 인간이 세상 살아갈 때도 결산을 합니다. 세상에서요 모든 것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다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열매를 맺을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 꽃이 필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 알겠어요? 잎하게 나게 되면 또 떨어질 때가 있고 이렇게 계속 순화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과 짐승이 아무 똑같다는 거죠. 육신을 자랑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단 하나 그 영원히 혼이 하나님께 갈 때 데리고 갈 데가 없으면 똑같이 땅에서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갖다가 우리 애기 아이고 우리 아가 이 사람은 천국 없어. 개새끼가 사람하고 똑같잖아. 고양이 새끼가 똑같잖아. 그건 지 혼이고 지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놈을 좋은 데 보낸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많이 봐요. 요즘 특히 그러죠. 그래서 뭐 이 밖에 나가면 개 식료품 파는 데도 많고 개 유모차 파는 것도 있고요. 개 호텔도 있고요. 참 짐승 별것이 있어요. 짐승 병원도 있고요. 없는 것이 없죠. 사람 못지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 못지않게 지어놓은 것을
짐승이 값을 치릅니까? 사람이 치릅니까? 한번 보세요. 그 짐승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할 때 돈을 누가 줘요? 사람이 줘요. 짐승은 준 적이 없어요. 그거 배고프면 먹여주는 걸 누가 해요? 사람이에요. 나이가 몇 살을 먹어도. 제가 오늘 우리 친구랑 같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거기 운동하면서 그랬어요. 어떤 개가 좀 오길래 나는 저런 개가 말이야 있으면 옛날에 우리 친구 이제 같이 있는데 이놈의 개가 엉하고 물라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그 구두 비슷한 거 신고 있길래 그냥 대가리를 차버려서 그냥 깽 그런데 이거 끄뜨거운 물라고네. 이제 어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냥 몽둥이 입을 착살내버렸어 그냥. 하나 물어봐라. 두 번 다시 안 물죠. 저 사람 건드렸다가는 지가 아무리 지져봐도 필요 없다는 거지. 아무리 무섭게 해봐도 필요 없다는 거지. 그 짐승도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짐승이 사람한테 그렇게 할까요? 저를 받드는 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않고 먹을 거 달라. 놀 때를 달라. 그러면 다 주잖아요. 그게 제2의 하나님이요. 제2의 아들이라니까. 그냥 아들 섬기듯이 섬겨 그냥. 우상이 하나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냥 돈 줘가면서 섬기는 게 우상 섬기듯이. 대단하죠. 개 섬기는 개값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 하나 애 키우는 것보다 더 들어가요. 맨날 가서 주사 맞춰야지 뭐 해야죠. 짐승 하나 키우는 것이 지극정성이죠.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본 것처럼 그러니까 똑같은 육체니까 똑같은 거잖아. 똑같이 땅에서 망하는 거잖아.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면 그 사람은 소망 없어요. 왜? 그렇게 거기다 충성할 바에야 하나님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영혼에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생명에 충성하라 이 말이죠. 근데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육신의 것으로 살 바에야 내가 예수 믿었으며, 그러니까 왜 예수 믿었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육신을 위해서 왔습니까? 영을 위해서 왔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영입니까? 육신입니까? 그것도 구분을 못하니 어떻게 알고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배 보러 다니고 극장에 영화 보러 가듯이 보러 간다고 하죠.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요.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드리는 자는 뭐가 되죠? 정과 욕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나타나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 일을 못해요. 아니 기도 아무리 방을 많이 잘해보면 염소처럼 들여봤는데 염소가요 지 멋대로 합니다. 염소는 한 번도 지 앞에 누가 서는 걸 싫어해요. 내가 둥그렇으면 둥그렇지 지 앞에 가는 걸 싫어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염소 같은 사람이요. 내가 해야지 왜 나 빼놓고 이거 염소요. 그 사람은 아직 결산할 일이 없지. 아직도 주야 짱짱하지. 근데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은 낙오는 없어. 서령 같더라도 심판의 부활이지 생명의 부활은 갈 수가 없어. 왜? 내가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 한문화처럼 무서워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 육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봐도 육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넘어뜨리고 생각을 넘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생명 없어요. 영원한 천국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헛했다는 거죠.
결산 없는 신앙생활. 시간만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러죠. 나이가 오면 내가 허송세월 살았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 신앙생활도 허송세월 했습니다. 근데 회개하여 다시 하자니 할 기력이 없어. 그래도 그때 깨닫고 회개해서 회복해서 움직이면 다행인데 회개 안 움직인다. 그러면 그 양은 지옥 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육적으로 살까요? 아직도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성경에 마태복음 19장에 젊은 청년이, 부자가 영생을 얻으러 왔어요. 그렇죠?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을 얻으릴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율법이 뭐냐면 5, 6, 7, 8, 9, 10계명이에요. 1계명을 400계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5, 6, 7, 8, 9 사람에게 쓴 그 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요. 또 무엇이 부족하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네가 온전하고 싶어 하냐? 땅에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고 날 따르라고 했어요. 근심하여 가더라. 왜? 땅에 재물이 많으니까. 그 말은 땅에 소망을 많이 두고 세상에 모든 것을 두고 사는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어요. 영생 얻기 힘들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세상에, 정욕에, 탐욕에 물들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천국과 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천국과 먼 사람이다.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먼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결산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곳에는 안 가는데, 어디 안에서 회개하냐?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산 자가 돼야 돼.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다. 그 양반은 영원한 천국이 없어. 하나님은 산 자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시죠. 대신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확실하게 내가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한문을 받은 자가 뭐야? 당신은 심지 않은 데 거듭나 없는 걸 있게 하려면 내가 알아서 무서워요. 자, 무서워한다는 말이 주님께서 12제자에게죠. 어찌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알겠어요? 믿음이 없는 자요. 없었기 때문에 그 있는 것도 빼앗긴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이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성장해서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걸 확실하게 해야 돼. 그 확실한 믿음이 안 돼 있으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걸 아시면 됩니다. 왜 관계가 없을까요? 내가 그분과 아무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라는 거예요. 회개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죠. 가까워다 했으니까. 갔다고는 아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했지, 회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갔다 소리 아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까웠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부탁하셨는데 그 말씀을 나는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나와 주님을 믿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하겠느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나팔 불고 오실 때 내가 의의 면류관 가지고 갈 수 있냐? 못 가. 받을 수가 없는데 준비가 되지 않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 예수 믿고 선한 싸움이란 말은 선한 일.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러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육신이 죽지 않아서 악한 일만 했어. 마귀의 앞잡이만 했어. 이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아까 그죠? 부활하고 죽은 남은 자는 천년 차도록 살지 못하는데 심판의 부활로 임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때 내가 과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졌느냐 하고 물을 때 갈 수 없다 하면 이 시간이 기회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결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의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행군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에 내가 회개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결산 준비가 확실하게 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온전히 다니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의 말씀에 신앙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다니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다니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다니며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다니며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다니게 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다니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니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니며 역사하시고 충만케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고 다니며 갈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니며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아버지의 신앙과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니며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니며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다니며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들이 되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시간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가 결산할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진실하게 알고 순종하여 주 앞에 진실한 아버지의 결실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